오빠, 지난주에 우리 절제 공부하면서 오빠 음식 절제하기로 했잖아. 기억나지? 맞다. 근데 음식 절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아, 맞다. 그랬지. 하기야 내가 음식을 안 먹긴 안 먹었어. 진짜? 근데 기억력이 없어진다. 그래? 이상해. 음식을 안 먹었더니 살은 빠졌어? 살도 안 빠졌고. 누구세요? 다 거짓말이네. 그 절제를 안 한 거야. 야, 배운 그대로네. 믿음이 행함이 안 된 거야. 그러네. 아이 봐봐. 지금 뭔가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아? 절제했어. 슬림해진 것 같지 않아? 광우야 그만해. 그게 그 절제가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절제가 그 절제가 아니잖아. 그 절제가 아니구나. 그래. 근데 넌 누구니? 난 절제. 아니, 후유증이 심하네. 그래.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네. 예, 무슨 얘기들 했어요? 절제죠, 절제. 뭐. 절제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 네. 이해서 뵀군요. 네. 아, 복습참. 근데 선생님은 누구시세요? 음식 절제하고 저런 후유증이 생겼대요. 부작용이. 그래 자주 해야 되겠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 일반적인 절제를 공부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권리를 내려놓자니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이 뭐였어요? 절제였죠. 네. 네. 예, 지난주 공부한 거 좀 복습하십시다. 자, 우리 수희 학생부터 기억나는 대로 한 가지씩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절제인데. 그렇죠. 저 그거 기억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 방향성과 대상을 정확하게 정해야 있게. 된다. 예, 그거 네, 했던 맞습니다. 게 생각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역시. 우리 장광호 학생. 예. 그 절제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때 그 전에 절제에 대한 그 이유가 그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권리를 절제했던 이유는 세상에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일등들도 아니면 어떤 목적을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등들도 절제를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도 이 권리를 포기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대상들을 위해서 구원의 대상들을 위해서 절제하며 복음에 하려고 한다라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예를 들었죠. 네. 사도 바울이 네. 예, 그 당시 열렸던 운동 경기의 네. 예를 통해서 네, 그 스테파노스. 세상에 잠깐 머리에 얹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도 네, 선수들은 뭘 했죠? 다른 절제. 질. 절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 주은 학생. 다 한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근데 했었나?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행함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완전히 끝입니다. 그러면 오빠가 덧붙여서 불암산 얘기해. 남았어. 불암산. 우선 그 야고보서와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 틀린 이유가 목사님께서 씨앗을 설명하시면서 씨앗과 열매를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두 개는 붙어 있지만 따로따로 중요한 게 아시나? 두 개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다. 뭔 얘기를 해요? 제가 기억력이 자꾸 절제를 하면서 음식 절제하면서 기억력이 그랬구나. 빠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강조점과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틀린 거죠. 다른 강조점이 틀린 거지 아니, 내용은 네, 같은 거. 같은 내용을 얘기한 거다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복습을 잘 하셨네요. 자, 오늘은 그 이어서 이제 어쩌면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일 수도 있는데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9강 감당할 시험. 자, 10장 1절서부터 저기 조수희 학생부터 네. 2절씩 읽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예, 그 다음부터 한 절씩 읽으세요. 조수의 학생부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는데 여기 담아진 내용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못 마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겠는데 1절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라는 말은 히브리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럼 이건 이미 구약 시대의 경우를 하나의 예정을 지금 끌어온 겁니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홍해 사건이죠. 네. 예. 홍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아하. 모세에게 속하여 이 홍해를 걷는 걸 뭘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례. 그렇죠. 세례 받은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은 항상 구약과 신약이 더해져서 해석이 돼야 정확해집니다. 신약만으로 해석이 안 되고 구약만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부피는 어느 책이 더 두껍습니까? 구약. 구약이 훨씬 두껍죠. 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30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 27권, 합이 66권.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39권과 27권 중에 두께는 어느 게 더 두껍죠? 구약. 이게 훨씬 더 두꺼워요. 네. 부피는. 그럼 자연히 어느 쪽이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구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구약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죠? 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신약에 훨씬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거예요. 논문들 많이 써보셨나요? 논문들 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예, 그래도 이제 요즘 대학생들 논문 안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학 때 한 번 쓰고 또 신대원 석사 때 한 번 쓰고 또 이제 그 위에 학위를 위해서 또 논문을 한 번 쓰고 이렇게 크게 3번을 썼네요. 논문이라는 거는 그 한 줄을 정의하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와 분량이 필요해요. 그리고 결국 한 줄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전쟁은 허무하다. 이 한 줄을 정리하기 위해서 역사가 펼쳐지고 남녀가 등장을 하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헤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또 시대가 지나가고 네. 그거를 딱 논문식으로 쓰라면 딱 한 줄로 써요. 근데 이 한 줄이 간단한 내용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이 속에는 대하 드라마와 수백 년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어쩌면 그런 식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부피는 작을지라도 신약 안에 담아진 의미나 가치와 내용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우선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를 건넜다는 이 10장 1, 2절의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사건입니까? 처음 등장하는 사건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건. 구약에 나오죠. 네. 저 사건이 구약에 몇 년에 걸쳐서 나와요? 수백 년에 걸쳐서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후에 또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400년을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요. 네. 그리고 그들이 또 모세라는 지도자 앞에 리더십을 인정하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지고 뭐 난리가 나요. 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넨 후에 애굽 병사들이 막 뒤어 쫓아 들어오자 갑자기 끊어졌던 물이 덮였. 덮어버려요. 근데 구약만 볼 때는 이게 뭐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무슨 전쟁사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책에서 이거를 딱 두 줄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너희가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건널 때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넜다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구나. 이 해석은 신약이 해준 해석이에요. 네. 송 목사가 하는 해석이 아니고 맞죠? 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스토리만 볼 때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신약에다가 이게 세례라는 걸 딱 한 단어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속해서 건넜다고요? 모세에 속해서. 모세. 자, 잘 보세요. 그 모세라는 인물은 탁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성서학당을 통해서 배운 바대로라면 뭐의 상징입니까? 모세. 율법 쉽게 그렇죠. 모세는 일단 율법을 받은 자예요. 맞죠? 네. 율법을 받은 자예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것은 모세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와는 다른 문제예요. 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의 수여자였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책임 맡은 자가 모세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죠?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보통 예수스 그러죠. 네. 예수, 여호수아 또 다른 말 호세아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공로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모세. 예수 그리스도. 누가 또 모세라? 아니 모세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퀴즈가 힘들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들이 총칼로 뺏는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순종을 배우는 공간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은 절대 무슨 지략이나 전략이나 무기의 유무와 병력의 수와 백성들의 용기로 총칼로 싸워서 뺏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철저하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얻어지는 땅이라 그랬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었노니. 주었노니. 안 들어갔는데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스라엘 백성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어허이. 역시 이제 센스가. 자, 아까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뭘 받았다고 세례. 자, 지금 홍해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질문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홍해가 있어요. 지금 히브리 노예들이 건넜어요. 그럼 이 건넜다는 것은 바울의 기록대로라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겠죠? 네. 자, 만약에 이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기 애굽에 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요? 왜? 광야에서 또는 이 홍해가에서 텐트 치고 비치 파라솔 쳐놓고 조개 껍질 먹고 그거 하라고? 주문인가? 그거 하라고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요? 광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글쎄요. 주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응? 저들의 목적지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목적지가 아니고 광야의 삶도 목적지가 아니고 네.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가나안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들이 이 홍해를 건너기 전 마지막 밤에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밤을 지나죠. 네.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잡은 희생의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은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이에요. 심판이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들은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나서 그 잡은 양을 잡아서 어떻게 먹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네 가지 명령을 했어요. 첫째,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 잡고 발에 신을 신고 어떻게 먹으라? 급하게. 그렇지. 급히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이 식사법을 가만히 보면 히브리인들의 원래 식사법과는 정반대의 동작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거의 반쯤 45도 각도로 누워서 서클을 만들어서 식사를 합니다.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을 해요. 좋아. 좋아. 굉장히 오래 합니다. 절대 급히 먹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발에 신을 벗어야 돼요. 자, 이거는 딱 동작만으로 보자면 무슨 동작이에요, 저게? 준비태세. 금방 전제 나가야 될. 그렇죠. 어딘가를 향해서 출발하는 자의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적하신 어딘가를 향해서 막 이제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고요. 근데 딱 홍해를 건너냈더니 이때 제일 먼저 부딪힌 적이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대적이에요. 기억나시죠? 네. 아말렉이 제일 먼저 길을 가로막고 맞섭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죠. 유명한 전쟁을.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저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디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 전쟁이었을까요? 애굽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즉 옛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 하고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러고 살고 있으면 저 아말렉이라는 대적은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 전쟁도 만날 이유가 없는 전쟁이에요. 반대로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을까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어린 양의 공로로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가고자 막 광야에 섰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죠. 그렇게 배워오기도 했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생기고 무병장수 만사형통 다 축복받고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더 많이 생기던데요. 네. 새로운 전쟁이 발생하죠. 과거엔 갈등거리도 안 되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는 전부 새로운 갈등으로 들어와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옛날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 왜? 죄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주인의 눈치를 보고 그분의 의중을 살펴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맞죠? 네. 심지어 집안에 모시는 어른이 계셔도 함부로 싸우거나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된 집구석이라면. 집구석이 아니죠.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친근했습니다. 집안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은 집을 집구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구석이 있죠. 사실이에요. 네. 자,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열거되고 있는 이 히브리 노예 출신들의 모든 넘어졌던 범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생긴 죄들입니까? 이전에 생긴 죄들입니까? 이후에. 그렇죠. 그렇죠. 이후에 생긴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 죄들을 한번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자, 아이고. 상훈 학생 왜? 네? 힘들어요? 죄들이 많아서요. 네, 죄들이 많았어요. 차마 못 읽겠어요. 네, 예.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3절.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이들의 모든 광야의 나그네 행로는 누구의 은혜로 행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정을 걷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슨 악들이 광야에서 벌어지는가 한번 우리 주은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 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우선 첫 번째 죄가 뭐예요? 우상 첫 번째 죄. 네. 우상 숭배죠? 네. 보세요. 첫 번째, 우상 숭배가 벌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벌어진 겁니까? 어디서? 저기 여기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요. 광야 어느 산 밑에서? 신해산 그렇죠. 네. 예.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틈에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받고 있는 틈에 금송아지. 밑에서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만들었죠. 금부치를 불에 넣어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야단치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변명을 하냐면 당신이 보이지 아니하기로 그래요. 최고 리더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역사 일에 끊임없이 자꾸 보이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만들어 왔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가장 최종 리더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졌던 거예요. 어디 갔지? 왜 안 오지?
왜 안 보이지?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만 또 조명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그걸 처음부터 우상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형상화시킨 겁니까? 하나님을 현상화시키.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러다가 그것이 뭐가 됐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 그랬죠. 네. 형상화시키면 확실해 보이는데 그 안에 모든 가치가 제한되어 버리는 위험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형상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조차도 역사가 흘러가면서 의미나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형태가 뭐가 됐죠? 우상 섬기는 데 쓰임받고 말았어요. 네. 심지어는 어느 교단에서는 십자가마저도 앞에 안 붙이죠? 네. 왜? 이것마저도 우상시할까봐. 십자가 모양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이 속에 담아진 주님의 마음, 의미, 가치,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우상 숭배를 겪고 말았어요. 여기서 얼마나 죽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몇 명이 죽었나? 7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레위 지파에 의해서 수천 명이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기억을 한 3천 명인가 레위 지파가 처형을 하죠. 그 대가로. 그러면 이제 남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대표로 징벌을 받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또 무슨 죄에 빠지냐면 8절에 보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음행.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얼마가 죽어요? 2만 3천 명? 네.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음행. 여기는 2만 3천 명이 죽어요. 아까 우상 숭배하다가 살아남은 자 중에 또 음행한 죄를 짓고 2만 3천 명이 죽어요. 하루에. 우와. 그러면 또 남은 자들이 있겠죠.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이 또 무슨 죄를 지어요? 9절을 보세요. 9절. 우리 저기 장광호 학생. 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시험. 뱀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뱀에게 많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고 하는데도 남은 자들이 또 있겠죠? 많이도 남았는데. 그 남은 자들은 말하자면 나름대로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아남은 자들 중에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계속. 또. 이 죄의 집요함. 네 번째 죄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네 번째. 10절. 저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네 번째가 뭐예요? 원망하다가도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옛날 그때였으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 하루도 없겠네, 여기. 진짜. 이게 민수기에 보면 계속 광야에 엎드려집니다. 자, 그럼 하나의 패턴이 지금 있어요. 무슨 패턴일까요? 일단은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죠. 멀어진다, 또. 여기 재밌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네 가지 실례를 들지만 대표적인 죄니까. 자, 여기서도 죄 짓다가 죽어요. 그 남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한번 받았죠? 네. 근데 또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그 또 처벌을 받아요. 네. 그럼 남았겠죠? 네. 그러면 연거푸 경험을 했어요. 겪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지어요. 또 지어요. 또 줘요. 이거는 원망하다가 광야에
무수히 엎드러집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아주 신뢰를 하나 드리죠. 저희 때는 중학교를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시험을 보고. 저는 시험을 안 봤어요. 제가 막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막 힘주고 준비를 했는데 무시험 제도가 발표가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8.15 해방보다 더 기뻤어요. 8.15 때 나야 뭐 있지 않았지만. 그때 살아계셨군요. 아, 그때는 8.15 때는 제가 없었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죠. 근데 하여간 나라에서 8.15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시험을 보고 그때는 다 들어갔습니다. 뭐 그때는 뭐 K중학교, 뭐 유명한 S중학교. KS라 그러잖아요, 보통.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어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교에서 공부로는 방귀깨 하나 끼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공부로는. 선생님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들어가셨죠? 아주 우수한 출석으로 초등학교를 잘 졸업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에 예를 들어서 S중학교에 들어간 애들은 전국에서 10등 안에 들어온 애들이에요. 또 이제 공부를 해요, 걔들끼리. 근데 거기에서도 1등서부터 꼴찌까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다 1등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거기서도 꼴찌에서 60등까지 나와요. 그때 60명씩 있었으니까, 한 반에. 자, 그런데 그때는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전국의 중학교 아이들 가운데 10등 안에 들어야 K고등학교에 들어가. K고등학교에. 예? 그러면 걔들이 또 K고등학교에 다 들어가. 우수한 애들이.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어간 애들이 다 K고등학교에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 수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등수가 나오고. 공부를 하다 보면 1등서부터 꼴등까지 나올까요? 안 네, 나올까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걔들이 또 경쟁을 해가지고 또 K대학에 들어가. 아이고. 근데 대학 들어가서도 F학점도 나오고 A학점도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같은 뒤집어지면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한 인격으로 치자면 우리 속에 매일매일 그렇게 썰어져 나가고 잘려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내면의 죄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의 보혈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금 가나안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노정 가운데 이런 어마어마한 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슬퍼요. 이게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뭐 감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이라는 말 논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좀 몇 년 앞서 산 선배로서 인생은 이 땅에서는 이제 이 고비 넘어가면 끝인가 보다 했는데 또 다른 먹구름이 또 몰려와. 끝나질 않아요. 산 넘으면 강 건너야 되고 강 건너면 또 산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하는 게 아니다. 버티는 거다. 근데 그 표현이 참 적실한 표현 같아요. 신앙생활은 평생 살아보면 무언가를 쌓고 업적을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잘 버텨내는 싸움 같아요. 네. 우리 주은 씨 어때요? 네, 지금 버티는 중이에요. 버티는 중이에요. 우리 상우 씨는? 네. 힘들죠, 뭐. 그래도 버텨야죠. 버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링 위에 올라간 선수들이 실력이 비슷할 때는 누가 이깁니까? 마지막까지 안 쓰러진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잘하는 선수가 이기질 않아요. 시합을 해보세요. 잘하는 선수가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선수가 이기는데 그걸 우리는 보통 맷집이라고 그러죠. 맷집. 맷집. 맷집이 약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진짜 맞는 연습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엄청난 중량으로 누가 계속 와서 부딪혀도 이게 버티는 연습을 해요. 그러려면 어디가 튼튼해야 될까요? 다리. 하체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런닝이에요. 하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인생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네. 정기적으로 땀을 내고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 좀 약해요, 사실은. 네. 잘 안 움직여요.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교육자님들에게도 정기적으로 강조하는 게 몸을 움직여라. 몸을 움직이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머리로 알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으로 익힌 사람하고 머리로만 빠삭하게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하고 결정적인 현장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몸으로 제사를 드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네. 움직여야 돼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마지막 부분에 11절을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계속해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광야의 이런 신뢰들을 쭉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검을 들어서 잘라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는 농사용법의 절지 작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가지치기 안 하면 열매가 작죠. 요만해요. 그런데 쓸데없는 걸 그때그때마다 막 가차 없이 이건 인정사정 없이 네? 제 표정 보면 정말 정말 미워요. 인정사정 없이 그때그때마다 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결실의 계절에 맺는 열매는 열매 하나가 애 머리통만 하고 광우 형제 머리통만 해요. 어이구. 아이고. 왜냐하면 온 가족이 먹겠죠. 열매가 쓸데없는 대로 안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죄악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아주 삭슬 밟아놓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어야 안 밀어넣어요. 밀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노정을 홀로 가게 두지 않고 죽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피할 길 주시고 모면케 하시고 돌아보니까 그분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동행하셨더라고요. 이 마지막 절이 그 말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 길을 결코 그분이 나 혼자 걷도록 두지 않는다. 아멘. 항상 지금도 함께 하신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값으로 삼받은 보배로운 존재들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일단 사랑하세요. 여기에 무슨 이론의 여지가 있겠어요? 네. 사랑에 왜 사랑하지?
이유 있어요? 없죠. 이유 없죠. 그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렇게 방송을 통해서 점수를 따네요. 아니, 제발 좀 순수하게 좀 받아줘. 저는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줬어요. 맞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늘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실 뿐 아니라 복된 도정을 동행해 주시고 걷게 하시는가. 오늘도 그 주님 믿고 우리 또 용기를 내서 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께 붙들리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끝! 감사합니다. 아우, 나는 소름이 돋네, 소름이 돋아. 내가 지금 사실은 정리를 하다가 내가 20살 때 작곡한 악보집을 발견한 거야. 거기에 약속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오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건 왜 20대에 그 내용으로 곡을 썼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그때 진짜 하나님하고 같이 다음 주 가져와서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 새끼는 어디에 매여 있었습니까? 1번 집 앞에, 2번 문 앞거리에, 3번 우리 안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